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송하고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아파하는 많은 심령들을 위해 긍휼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름답게 종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8장입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세계는 지금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었고 지금 전 세계는 마비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미국에 사는 친구가 이렇게 카톡창에 글을 올렸는데요. 미국이 매우 지금 심각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사재기가 극심하고 또한 총기 구입이 매우 많이 늘었으며 의료 민영화로 엄청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참 쉽지 않는 일 같습니다. 바이러스의 공포가 세상을 뒤덮었는데요. 영화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는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 바이러스가 주는 공포입니다. 바이러스가 주는 두려움입니다. 저는 이때에 사도 요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덮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떤 두려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이 주는 이 두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선 왕 중에 수학을 가장 잘하는 왕은 누구였을까요? 연산군이라고 합니다.
모르셨어요? 그렇다면 왕은 왕인데 진짜 왕이 아니라 가짜 왕이 있었대요. 누구일까요? 이것도 넌센스인데요. 모르겠죠? 인조라고 합니다. 네, 그냥 웃자고 한 일입니다. 예,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옛날 시대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왕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왕의 이미지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왕이 주는 이미지 또한 왕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통치하고 왕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왕이라는 분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여러분이 다 아는 찬양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왕이라 라고 고백하는 찬양도 있죠. 예수는 나의 왕, 예수는 나의 주,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 예수님을 왕이라 라고 고백할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할까요? 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혹시 상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 있는 곳은 바로 이 빌라도의 공간인데요. 그 당시 빌라도의 공간은 헤롯 왕궁이었습니다. 원래 빌라도는 가이사라라는 항구에 주로 주둔해 있었는데요. 특별한 이렇게 유월절 절기가 되면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이 만들었던 그 궁전, 그래서 헤롯 궁전이죠. 이 헤롯 궁전을 자기의 이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헤롯 대왕이 지었던 왕의 궁전에 서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다.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헤롯 궁전에 호승줄에 묶여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어떤 존재죠? 빌라도는 바로 로마가 파송한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총독, 왕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통치자, 그가 지금 예수님과 지금 빌라도 총독이 어디에서요? 왕궁에서 서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누가 진짜 왕이냐, 왕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 왕의 논쟁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빌라도가 먼저 공간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소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은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왜? 빌라도가 자신의 군대를 예수님을 잡는데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실은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이제 발을 빼려고 딱 하는 거죠. 그때에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 사람들이 대답하죠.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총독에게 이 사람을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당신에게 넘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총독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를 데리고 가시오. 당신들의 법에 따라 이 사람을 심판하십시오. 나는 발을 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사악한 사람들 봤어요?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재판을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요청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재판이 보니까 이 재판은 정치적 재판이 아니라 종교적 재판인 거죠. 빌라도는 이 책임에서 자기 발을 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재판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그 논쟁을 끝내지 못하고 빌라도는 바로 다시 공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공간 뜰에 홀로 서 있습니다. 아마 깊은 침묵이 흘렀을 것 같아요. 빌라도가 먼저 이렇게 입을 엽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아마 그는 굉장히 거만하게 물었을 것 같아요. 상상해보면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이 왕이라는 칭호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칭호입니다. 딱 헤롯 대왕만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고, 이후의 왕들은 실은 분봉 왕입니다. 로마가 왕이라는 칭호를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단어는 정치적 용어입니다. 정치적 칭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네가 지금 정치적으로 네가 이 나라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가 그렇게 물었던 건 바로 종교적 재판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네가 한 그 말 네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얘기해 준 거냐라고 묻는 거죠. 빌라도가 아마 틀림없이 야, 이건 내 생각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이 아니냐? 내 동족과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 빌라도가 물어요. 야, 너 유대인 아니냐? 그런데 내가 유대인인데 내 동족,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에게서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너를 사형시킬 만한 죄를 찾지 못하겠는데 제사장들과 내 종족들은 너를 사형에 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도무지 그것을 알지 못하겠다.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묻죠. 내가 무슨 일을 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혹시 내가 이 나라를 전복시킬 만한 일을 했느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아니 종교적으로 어떤 큰 일을 했느냐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가 내 부하들을 시켜서 그들 하여금 싸우게 해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는 나는 이스라엘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 생각은 없다. 나는 로마의 반기를 들어서 새로운 나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그런 혁명을 꿈꾸고 있지도 않다. 내가 꿈꾸는 나라는 절대 그런 나라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는
자신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어떤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이끌고 있다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의 말을, 예수님 말을 들었을 때에 도대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분명히 빌라도가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나라, 그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그 나라의 지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묻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왕이냐? 네가 말하는 그 나라의 왕이냐?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라고 대답하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 왕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마 빌라도의 표정이 조금 심각해졌을 것 같아요. 네가 왕이라고? 라고 이런 표정을 지었을 것 같아요. 빌라도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아예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어떤 왕인지를 소개합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진리를 이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므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나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자신은 아주 특별한 왕인데요, 이 특별한 왕은 바로 진리를 전하러 온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고요, 이 진리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시작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된 나라이고, 그 진리를 계시하려 자신이 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진리를 진실한 것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는 바로 신앙적인 용어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근원이며 진리의 실체입니다. 이 진리에 속한 사람만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속한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던 거죠.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빌라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셨는데도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즉 예수님의 그 실체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자체를 거부했고요, 그는 예수님이 바로 자신보다 더 존귀한 존재인 왕이라는 그 사실을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님을 믿지만 실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모르는 것, 그것이 비극입니다. 빌라도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가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 왕이라는 그 사실을 부인한 거죠. 그것이 그에게 비극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 왕이라는 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직후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추대를 뿌리치고 홀로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놀라운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요, 와,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추례를 뿌리치고요,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홀로. 제자들도 버려두고 홀로 가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세상의 왕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세상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고 인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시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왕이라고 찬송을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왕이라고 찬송했다니까요. 아니, 무슨 왕의 행차가 그래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제자들에게, 야, 저기 가서 나귀 새끼 하나 있는데 몰고 오너라. 내가 그 새끼를 타고 들어가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왕이여, 왕이여 라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하는 거죠. 멋진 말이 아니었어요. 어떤 멋진 마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귀 새끼였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나는 너희들이 생각한 왕이 아니다는 무건의 저항입니다.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 왕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꿈꾸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그 나라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해해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교회죠.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 시대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빌라도는 계속해서 물어요. 당신이 왕입니까? 2번이나 물었잖아요. 당신이 왕이냐고. 당신이 세상의 왕이 될 것이냐?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 질서를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는 이상적인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물질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그런 왕을 기대합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같은 일이 생기면 신적인 능력으로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왕을 기대합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이 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싸우러 오신 분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전쟁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캐치러 오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고 평화의 왕입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심으로 그걸 완성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입니다. 평안의 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했던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요, 어떤 집사님하고, 어제는 교인들하고 통화를 좀 많이 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라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회개해야죠. 우리가 회개할 때죠. 전통적으로 성경을 보면 전통적으로 전염병이 생겼을 때에 온 나라가 회개를 했죠. 왕부터 모든 백성이 다 회개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재앙은 바로 죄 때문에 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옵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세상 질서가 무너지는 건 다 인간의 탐욕 때문이죠.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회개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의 나라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완전한 피조물로 다시 돌아서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회개의 나라의 왕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나라는 없어요. 딱 있다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회개의 공동체이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왕이기도 합니다. 교회 교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그것은 회개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죄, 공동체의 탐욕,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치료하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지요. 이 세상을 고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곧 지금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왕도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나라에 속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번 주간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죠. 우리의 왕입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통치하신 분이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고요. 또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주인을 결정하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요. 우리가 반드시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분,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분,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 그분과 최소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공동 경영해야 하는 거죠. 내 혼자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바로 우리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의 인생의 통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건 내 인생의 통치를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가족들과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손을 잡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로 먼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이 힘들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두려움,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통치자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우리에 속한 모든 권속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어서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주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은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일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한 세상 일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런 중에서도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우일의 교인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의 복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우일교회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각 가정들 가운데 필요한 복을 다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한 성도님들 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은 많이 그립고요. 보고 싶기도 합니다. 사순절 편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매일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잘 묵상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할지 오늘 당회를 합니다. 당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여러분에게 주중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혹시 그 시간에 내가 늘 기도하고 싶다, 교회 나오고 싶다라고 원하신 분들은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가 시작하는 시간에 우리가 불도 켜고요. 또한 음악도 틀어놓습니다.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마스크 착용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가 영상 예배로 수요 예배도 대체했습니다. 수요 예배도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또 교회 소식은 혹시 있다면 공지사항은 계속해서 전해드릴 건데요. 이제 헌금을 계속해서 모으잖아요. 지금 모으고 있는데 모아놓은 게 내가 갖고 있기가 너무 다 그렇다 하면 온라인으로 송금하셔도 돼요. 송금하셔도 되고 또 계속해서 예배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교회 나오실 때에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 주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야곱의 축복 가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다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십자가의 사랑으로 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한 주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임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